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위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에게 때로는 인간의 지혜로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신구약을 불문하고 성경에 기록된 숱한 인물들을 그러한 인물들이 권능을 받아 각종 이적을 나타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주체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잊어버리고 단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악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지만 도리어 그 악귀에게 눌려서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참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패하는 일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행한 이 이적은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녕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삶이 최우선이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그 예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모든 것을 거는 올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허락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악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지만
저들은 마치 복술자의 주문처럼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를 다짐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정하며 부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진정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는 덤벼들고 때로는 유혹하고 범죄하기를 일삼는 것이 사탄의 일상에 하는 일입니다. 본문과 같이 16절 말씀,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므로 택함받은 거듭난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성령과 이 교제를 오랫동안 게을리할 때에 영적인 힘이 연약해져서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 아니하면 그 놀라운 능력, 그 권능을 입을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도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한 질문에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는 그런 꼴을 어이없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악령은 사탄은 반드시 성도가 이겨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최대 무기인 죽음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과 그 수하의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힘과 권세가 꺾인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힘만으로는 대적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에 범하게 되면 스스로 죄책감에 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짐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사단에 대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허황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탄을 대적하는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 믿음의 시선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 필요 불가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와 권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간에 받은 은사와 직분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순종의 무릎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선한 유세의 비전이 목표가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